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제가 틀렸습니까? 자, 그리고 9절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그리고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어제 수요일 저녁에 예배의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 에스겔 8장 말씀하고 어떤 같은 내용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어떤 단어였죠? 가증한 일. 예. 저는 오늘 에스겔 7장과 8장 연이어 주어지는 한 단어 가증한 일 여기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하고는 다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원래부터 저는 우리 김갑순 집사님처럼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고 추위는 이렇게 잘 견뎠는데 이제 느껴지는 것은 추위도 견디기 힘들고 더위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죠. 자, 갈수록 더운 것은 더 더워서 견디기 힘들고 추운 것은 더 추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틀림이 없구나.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워서나 따뜻하지 않았다. 그런 여러분이 참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도 참 별로 틀린 게 없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과 성경을 안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 아래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지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는 상관없는 그런 안목이 되면 불신자랑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 아래에서 고민하고 순종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뿌려지는 그 씨는 자라다가도 금세 성장을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봄에 교회 언덕에 대추나무 몇 그루랑 자두나무 몇 그루를 심었습니다. 올해 훌쩍 클 줄 알았습니다. 봄의 그 의욕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름을 거치면서 자라난 풀들은 금세 대추나무와 자두나무를 뛰어넘어 이렇게 훌쩍 커버려 가지고 엊그제 풀을 베기 전에는 그 존재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최 내가 봄에 분명히 심었던 것 같은데 야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죽은 건지 살은 건지 풀 속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초기를 들고 조심해서 베어 나가다 보니까 풀 사이에서 겨우 초록 잎을 몇 개 달고 있는 대추나무가 보였습니다. 그간 풀 속에서 그 풀 기운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 오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안쓰러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나름 기도하고 나름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은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할 신앙의 나무는 하나도 자라지 못하고 수많은 잡초만 내 안에 자라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그래서 수많은 잡초의 더미 속에서, 수많은 근심의 덩어리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끌어오는 대로 지금까지 겨우 맥없이 생명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을 심어놓은 나무로 생각해 보며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고 가꾸지 않으면 그 나무는 결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꾼 대로도 거둔다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만 아니라 심는 대로 다 거두면 봄에만 심어 나누면 끝이지요. 가꾼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훌쩍 자라는 것,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훌쩍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있으면 훌쩍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인 것도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꾸어야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놔두어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럽힌 백합화도 잘 자랍니다. 공중 나는 새도 모아들이도 않고 그래도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이심으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창조되었던 것이고, 인생은 그분이 만드신 빛 아래서 순종하고 가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42장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4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든지 기도해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다.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예레미야 42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얼마나 멋집니까?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시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7장에서 가정한 일, 오늘 이 새벽에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이 8장에서 가정한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에는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온갖 음란한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우상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본 환상이 사실이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지자들은 말로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은 행동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 가슴을 펴고 눈을 좀 떠봐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으면서 무시하고 마는 겁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정한 일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도 없이 애굽에 가지 마라, 친애굽하지 마라, 애굽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우상을 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 된다고요? 어제 7장 8장
바로 가정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심판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우상 두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에 우상을 둔 그 결과가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은 성경의 교훈에 붙들리지 않는 모든 인생에 하는 일들은요, 전부 가정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게 길인 것 같아가지고 거리로 가지만은 따지고 보면 전부 어디 길이에요? 우상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이니라.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나 성경은 필경 그것은 어떤 길요?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 맞는 길 같아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정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7장 8장 속에서 이 가정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 어려웠던 그 길이 아닌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의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가증한 길, 그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장을 읽으면서 7장에 나오는 가증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6절에서 보니까 성소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7장에서는 가정한 일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8장에 들어보면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9절에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13절 또 반복됩니다.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오늘 여기에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17절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7장과 8장은요 한마디로 전부 인간이 결정해서 정한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판단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참 잘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판단요 전부 하나님이요 산소 공급만 안 해주셔도요 우리 판단이 전부 흐려집니다. 여러분 뭔 그런 이야기가 있냐? 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뇌에 산소만 공급이 안 되면요 사람요 바보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 해군이 항공기 조종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훈련을 했냐면요 그 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이 좋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당시 그 해군 조종사들에게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할 때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종사가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어디를 들어가서 훈련을 받느냐면 기압 조정실이라는 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뭐가 멍멍해? 기가 멍멍해. 기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가 멍멍한 거거든요. 자, 이 기압 조정실에 가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고 자, 그 앞에는 이제 시험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기압 조정실은 높은 고도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제거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자 그 조종사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제까지 아무도 그다지 정확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했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압 조정실에서 지금까지 들어와서 어떤 사람도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나는 그 기록을 한번 깨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만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 문제는 쉬워 보였고 그는 만점을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산소가 다시 공급되고 그가 시험지를 채점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은 까닭에 자신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는 것을 그제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만일 그가 산소를 사용하지 않은 채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면 자신의 판단을 결코 믿을 수 없을 것이며 아마도 추락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이지만은 그냥 필경 사망의 길.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행함으로써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선행으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기록을 한번 깨보겠다고 여유만만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 앞에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람이 산소만 공급이 안 돼도요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머문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예배당에 와도 신앙생활해도 영적인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성경은 봐도 모르고 안 봐서 모르고 봐도 모르고 안 봤어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산소가 우리 뇌에 공급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판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따르는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루를 살아가고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서 인생살이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들, 순간적인 모든 선택을 말씀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요, 대단하게 똑똑인 것 같아도 머리로 가는 산소만 다 공급이 차단이 돼버리면 바보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줄만 끊어지면 인생이 똑똑한 것 같아도 전부 헛똑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이 7장 8장에 나오는 가정한 그 일을, 더 큰 가정한 일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머리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부류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붙드심이 아니면 인생의 똑똑함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참 잘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줍잖은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처럼 복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에 붙들려서 땅의 교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훈에 붙들려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며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그 길,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머리가, 우리 기억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팔이 오늘도 주의 어려우신 오른팔이 우리를 안위해 주셔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실족하기 쉬운 세상에서 이기는 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는 자, 견뎌낼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똑같이 불신자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신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해도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 판단을 하고, 우리는 선택을 해도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만하게 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도 붙들림 받은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줄에 꼭 붙들려서 하나님, 이 약한 우리들이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가까이 와서 기도하며, 더 가까이 와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약함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잠깐임을 알게 해주시고, 현재 받는 고난, 장차 받은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의 약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교훈에 붙들린 성도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내 삶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은총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노년에 소망 없이 늙어가는 분들처럼 그러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소망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순혁 집사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래주시고, 그토록 건강했지만은 건강도 우리 인생은 자랑할 이 아무도 없습니다. 약해진 몸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집사님 치료하는 그 손가락 잘 붙게 해주시고 일상의 생활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건선의 뿌리가 다 말라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일상의 생활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태현 씨 아시지요?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섭지 않은 것이 영양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상훈 씨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축복하시고 자녀들 주님 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 자녀 손들이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에 붙들림 받은 귀한 자녀 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